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영이 강해질 수 있을까? 영이 강하다는 게 뭐냐면, 강하면요, 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혼이 강하면 육을 지배하게 되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 이 순서는 다 뒤집어졌죠. 육체가 몸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지배하려고 하는 혼란과 이 아주 좀 말할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점점 잡혀간다는 뜻이에요. 요란스럽던 사람이 점점 진지해지고 또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방황했던 사람이 제자리를 찾고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만 지났다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아니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영적인 질서가 드디어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이제는 혼란스럽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캄캄하지도 않고 하나하나 이것은 아니고 이건 맞아. 그러니 난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무슨 힘 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강하다는 것이 무슨 새로운 말,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영이 강해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질서가 드디어 내 옷같이 되는 거죠. 같이 해볼까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한다. 이런 질서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 말이죠. 자연스럽죠. 너무 편하죠. 질서가 편하고 참 좋다고 여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질서가 불편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교통 질서가 불편하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과속하고 팍팍 끼어들고 그러면 그건 편한 게 아니에요. 질서를 지키면 지킬수록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영적 생활도 질서를 지킬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내 속에 자리 잡을수록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편하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때보다도 죄를 안 짓는 게 편하다 이 말이죠. 죄 지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사람인데 나는 죄 짓는 게 편해. 죄 짓는 게 편하냐? 죄를 안 짓는 게 편하냐? 이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되죠. 영적인 질서가 잡혀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남들 앞에서 힘을 과시하는 것 가지고는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정말 내 속에 자리 잡고 그대로 되어가는 것.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법칙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연히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영적인 법칙이 너무 자연스럽다고요. 편하다고요. 그게 믿음이 바로 선 거예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
정말 무엇이 믿음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초점이 딱 맞은 것처럼 알고 지내온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늦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알아간다는 게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영이 강해지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때 강해진다는 것과 기도라는 운동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것을 배웠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짐작하셨겠지만 사랑,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꾸 내가 속았다 이 말이에요. 나 잘 나올 줄 알았더니 잘 안 나오네. 이것은 이제 갖다 버려야 돼요. 지난주에 속았는데 또 속았어요. 오늘도. 영이 강해진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걸 좀 제대로 파악하고 갑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랑은 영을 강하게 한다. 시작. 사랑은 영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영을 강하게 한다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답을 모르고 그 사람 성경 안 본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도 뭐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원저자의 그 뜻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사랑이야. 저는 끔찍한 그 뉴스를 봤는데요. 애인을 죽였어요. 왜 죽였냐 했더니 너무 사랑해서 죽였대요. 저는 그런 사랑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애인을 죽이냐고요.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사랑이라고 정의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전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좀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자기가 맞는 대로, 자기 기준대로 이것이 답이다라고 살고 있는 사람이 천차만별이에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그런 혼란이 교회도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왜? 다 자기 잣대로 판단해요.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근데 그 의견이 똑같지 않거든요. 아니야, 교회는 저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을 다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세우신 법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은데 그 법을 무시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분열하고 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거죠. 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떠난 그 결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사랑은 영을 강하게 한다. 시작부터 우린 중요하다 얘기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따라서 사랑은 영적인 분야,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사랑은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인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 지으신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을 받게 하셨을 때에 이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몸과 혼과 영이 있어요. 즉, 이 사랑은
이 모든 것에 다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원래 사랑의 아주 자연스러운 질서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랑받은 인간들은 그 사랑을 영, 혼, 몸을 통해 다 누리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서가 무너졌어요. 인간이 범죄의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조각 하나 가지고 이게 사랑이야. 저 파편 가지고 이게 사랑이야. 자기 마음대로 다들 이게 사랑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영과 혼과 몸이 다 누리는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파편처럼 폭탄 맞아 파편처럼 뚝뚝 떨어져 가지고 몸만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육적인 사랑이다 이 말이죠. 상대방의 육체나 탐하는 육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이라 생각해요. 심지어 그래 사랑이기 때문에 죽인다고 말도 그래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왜 죽입니까? 그들은 오직 몸밖에 없어요. 육체를 탐하는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건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그 육체 사랑이 식어지면 끝나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조금 더 고상하다고 여기는 게 바로 혼적인 사랑이에요.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다 파편입니다. 원래 사랑은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영, 혼, 몸 다 아우르는 것이지 하나만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걸 기억하세요. 파편 하나만 가지고 그거 전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온통 정신없는 다 혼란 속에서 몸만 사랑한 게 사랑으로 알고 있다가 사랑도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고급적인 뭐냐면 플라토닉 러브라 해가지고 내면의 일치까지 숭고한, 그래서 서로 육치인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사랑이야. 서로 일치가 되는, 아주 일치되는 사랑을 강조하고 그 참 사랑이 아름답다, 곱다고 합니다.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파편이에요. 그것도 온전치 않습니다. 사랑은 또한 영적인 영역도 있다는 것.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사랑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쭉 나오는데, 다 이것은 지금 몸이나 혼적인 영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라고요. 사랑은 영적인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잠깐 좀 중간에 제가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근다고 해서 사랑은 온통 영적인 것만 말하면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은 다 몸과 혼과 영을 다 아우르는 이 전체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을 지으시니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 있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신 말씀이 굉장히 큰 신비예요. 그건 한두 마디로 다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보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하셨어요. 근데 한 몸을 이룬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의하면 그들의 혼과 몸도 하나가 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결혼이고 온전한 사랑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몸만 사랑한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언제든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한 몸이 될지니라는 말씀은 그냥 육체만 하나가 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몸이 하나가 됨으로써 혼과 영도 하나가 되는 것까지, 물론 이것은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너무 어렵게 말을 해서인지 분위기가 좀 싸한데 좀 우스운소리를 해야 되나요? 너무 진지하니까 좀 목사님 머리에 쥐가 나요 하는 것 같은데 쥐는 빨리 잡으세요. 쥐 잡아야 됩니다. 지금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어느 조각 하나 주워와가지고 이게 사랑이다 하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몸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사랑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수준 높아야지. 얼마나 그 마음과 마음이 교감하는, 더럽게 말해 육체에 다 버리고, 마음이 정신적인 사랑. 이른바 플라토닉 러브라는 것인데, 이런 것만 가지고도 사랑이라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거의 영주주의자 같이, 다 필요 없어. 영적인 사랑이 최고야 함으로써, 오직 거룩해서 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셋이 다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저주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가난함을 제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자가 친히 가난하게 되셨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은 영에만 임한 게 아니고 혼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키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 이 말이죠. 우리 이제 그 한쪽만 붙잡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인데 한 몸이 될 때는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과 영까지도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원래 각각 인격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에 필요한 성도들이에요. 어찌 같습니까? 같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나눌 수가 없어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란 말은 나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내가 셋이 아니고 하나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은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 하나란 그러면 나눌 수 없다는 뜻이다 하세요. 하나란 숫자 1을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삼위일체 이해가 안 됩니다. 평생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각각이 인격이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세 분이냐? No. 하나님은 하나예요. 왜? 나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이 인격이시나 나눌 수 없어요. 성령과 아들은 각각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아들의 말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다고 아들의 사역을 증거하시고 존중하시는 거죠. 각각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또 다른 보혜사고 성령을 내게 보내실 것이다. 각각이 인격이에요. 그럼 세 분이네? 아니, 하나야. 왜? 나눌 수 없는 하나라. 왜 하나냐? 바로 이름으로 하나이시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사 그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성령은 오셨어요. 성령은 다른 이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으로 곧 임하신 보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셋이 모이면은 이름이 하나가 있다면 이상한 거죠. 그죠?
저 안 되니까 그냥 성만 딱, 거시기 하겠지, 권이박 하든지 말이야. 그 자기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위이시지만 이름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할 것이지만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영접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아이고 졸려 죽겠는데 말만 따라 목사님 쥐가 여러 마리 들어간 것 같아요. 머리 아파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오신 이가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 이름으로 오셨다 하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왔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성경 찾고 싶은데 또 시간 걸릴까 봐 그냥 넘어갈게요. 성경 있어요.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아들이시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누구시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예수님은 내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 원래 뭐냐면 아버지 이름인데 아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버지 이름 없네요. 왜? 아들에게 줬으니까요. 어이그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심으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라 이 말이죠.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무슨 주니어 무슨 시니어 아버지 이름 그대로 따놓고 뒤에다가 주니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같은 이름 쓰는 거예요. 다만 같은 이름인데 주니어냐 시니어냐 이러면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지 근데 한참 왔네. 그래서 이 몸과 혼과 영이 각각이지만 나눌 수 없어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인격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은 존중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도 자유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뭘 들으셨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셨고 그것을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은 각각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이름으로 하나이시고 말씀으로 하나이세요. 예수께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다 하시더니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곧 진리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개하실 때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진리로 하나이시다 이 말이죠. 이름으로 하나이시고요. 영광으로 하나이시고 뜻으로 하나이시다 이 말이죠. 아버지 뜻과 아들의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들도 의지가 있으시지만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을 자기 의지로 삼으셨고 성령도 자기 의지가 있으시지만 그러나 자유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분 뜻으로 하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 따로 있고 성령 뜻 따로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예요. 이름으로 하나이시고 말씀으로 하나이시고 영광으로 하나이시고 뜻으로 하나이시고 인간에게는 그런 이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참 멀리 나가는데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사랑할 존재로 삼으셔서 그의 몸과 혼과 영, 하나님이 내 영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내 영혼, 몸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내 영만 사랑하시는 게 맨날 죄 짓는 내 육신 미워하실 거야. 그건 오해입니다. 영혼, 몸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도 우리 영혼, 몸 모두를 다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각각 요걸 떼갖고 가서 그 에로스, 인간의 육신적인 사랑만 가지고 그게 사랑이다. 그래, 난 당신을 왜 죽을 것 같아, 숨 막힐 것 같아. 그러다 금방 식어버리면 또 얼음장이죠.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걸 또 그런 사랑을 또 전 저질이야. 우리는 고질로 해야 돼, 고질로. 그래서 정신적인 사랑이 최고다 해가지고 무슨 뭐 플라토닉 러브니만 그것도 조각조각이에요. 근다고 또 신령하다 해서 영적인 사랑만 진짜 사랑이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다 버려야 돼.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몸과 혼과 영을 나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과 혼의 몸에 다 임하시는 거고,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혼과 영도 하나가 된다는 진리,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제도 결혼식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두 사람이 한 몸 되라는 말씀은요, 두 사람 노력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노력하지 말고 순종하라.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순종하라는 것인데, 그걸 또 노력한답시고 믿음 좋아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그래 좋은데 너 노력해도 안 돼. 순종할 때, 그 순종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비로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싹 지워버리고 내가 주먹 쥐고 노력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은 경험할 겁니다. 아마 한번 싸움한 다음에 그 상대방이 밉든가요, 안 밉든가요? 상당히 밉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3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심지어는 한 달 동안 간다고 그래요. 보통 끈기가 아니죠, 그것은. 그 끈기는 딴 데 썼으면 좋겠는데, 그 감정을 주체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런 노력으로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력하라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 왜?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한 몸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자신만만해. 목사님,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아내를 무척 사랑하거든요. 엄청 사랑하거든요. 하나입니다. 난 그때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사람 마음 믿을 수 없어요. 또 반대로 저는 안 돼요. 해봤는데 맨날 실패만 하더라고. 꼴 보기 싫을 때는요, 정말 관두고 싶어요. 관은 죽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관을 두지 마세요. 관두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런 거 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애당초 그런 시도부터 잘못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노력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노력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그런 겁니다. 어떤 시인의 글 보니까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그래서 그 말이 유명하다면서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근데 싫은 사람은요, 자세히 봐도 안 이뻐요. 미운 사람은 자세히 볼수록 더 화가 나요. 그만 보고 싶어요. 그 인간의 노력을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인간은 어차피 약점이 많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면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 따라합시다. 주여, 순종하겠사오니 역사하소서. 순종하겠사오니 역사하소서.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때로는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안 될 때도 있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럴 때 솔직히 말해봐요. 뭘 또 아닌 것 자꾸 저는 다 되던데요 라고 집에 가서 사실은 안 돼요 하지 말고 지금 다 말하시라고요.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왜? 주가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분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영혼, 몸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고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자꾸 이런 몸에 관한 것, 육적인 사랑이나 혼적인 사랑으로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랑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랑도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로 7절까지 또박또박 사랑이 무엇인가를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자꾸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라고요. 무례히 행치 말아야 돼. 버릇없으면 안 돼.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특성이라고요.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린 비로소 이것이 가능한 영적인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랑은 영을 강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사랑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안 세봤네. 한번 세볼까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네. 그죠? 평소에 안 세봤죠? 저도 오늘 처음 세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뭐냐 하면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시시한 파편 같은 내용들이라고요. 이 사랑을 주님이 뭉뚱그려 다 합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고요. 이런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은 내 영을 강하게 한다. 내 영을 강하게 한다 이 말이죠. 기도는 운동이라 했어요. 영적 생활의 운동이라 했는데 기도 많이 하면 힘이 생기죠. 영이 강해지죠. 하지만 더 강력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랑이 영을 강하게 한다.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왜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한다면 목숨 버리겠냐고요. 성낸다면 목숨 버리겠냐고요. 오래 참지 않으면 목숨 버리겠냐고요. 불의를 기뻐하면 목숨 버리겠냐고요. 진리를 기뻐하지 않으면 목숨 버리겠냐고요. 다 여기로 모여지는 거라고요. 같이 합시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게 바로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강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신 거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자, 12장 30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곧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그때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만큼 영을 강하게 하는 사랑은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순종하는 사람 많죠. 성경에서 보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그 바리새인의 행위를 누가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심지어 풀뿌리까지도 다 11조 하면서 철저하게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에 움직일 범위까지도 걸음수까지도 정했단 말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율법을 순종하면 혼을 강하게 합니다. 뭘 순종하면? 율법을 순종하면 혼을 강하게 해요. 영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혼이 강해져요. 곧 자기 의가 점점 쌓이고 교회에서 지위를 얻습니다. 아, 이 사람 이렇게 충성한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 칭찬이 따르고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얻어요. 그것이 자기의 권위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은근히 과시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순종한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는 그것은 영을 강하게 만들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린 사람은요, 남들 볼 때는 비웃을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 왜 저렇게 했어? 난 저거 동의하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하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자기 영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이 율법을 순종해서 혼이 강해짐으로써 자기 의가 드러나지만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대신 자기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어요. 돌아오는 게 없어요. 혼이 강해지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많아요. 칭찬과 의가 돌아옵니다. 얻는 게 많아져요. 아, 여러분,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씀을 철저히,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뭐가 보인대야. 굉장한 분이야. 와, 그 앞에 가기 겁납니다. 뭐 보일까봐. 그것은 영이 강해진 게 아니라 혼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를 지라, 내가 희생하라 하신 그 말씀이 자기를 움직였을 때에는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즉 자기는 희생한 것밖에 없어요. 돌아오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섭섭하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에 대접할 때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해라. 주님은 있는 사람에게, 친척이나 형제들에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 생각과 정 반대거든요. 왜? 아니 그래도 식사 초대할 때는 품앗이라고 내가 했으면은 또 언젠가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초대하겠지.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데 지나간 사람 어서 오세요. 잔뜩 먹고 안녕히 가세요 하면 손해봤네. 괜히 한 것도 없이 말했던 괜히 뭐 쓸데없는 짓 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갚지 않는다. 갚지 않을 때 너에게 복이 있다 하고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갚지 않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너에게 갚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강해지는 방법은 사실은 누가 봐도 손해보는 길이에요.
분명히 손해보지만 사실은 영은 강해지고 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회 생활하면서 칭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칭찬했을 때 속으로 와, 수지 맞았다 라고 하는 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한 것밖에 없어요. 희생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오히려 야,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자기 영이 강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이 강해지고 있다. 내 영이 강해지고 있다. 세상에서는 손해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주님이 갚으실 것이 많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영이 강한 사람. 영이 강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영이 강한 사람 말이죠. 참 수고는 많이 했는데 도무지 인정 못 받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건 영이 강해지고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영이 강해진다는 것. 영이 강해진다는 것.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힘주시고 얼마나 인정하시고 얼마나 붙드시겠는가. 얼마나 칭찬하시겠는가. 그러니 영이 강해진다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지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이게 수지 맞은 거예요. 이게 수지 맞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희생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참 그런 말씀에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대부분 다 봉사하고 있어요. 앞장서가지고 이모 저모 계속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 평균 10%밖에 안 움직인다는 통계도 있던데 우리 10%가 뭡니까? 그 말이 우습게 되어버렸어요.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은혜 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시선을 느낀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영을 강하게 합시다. 곧 하나님 말씀에 곧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때 영이 강해지는 거고 그러나 그때도 겉으로는 다 손해보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희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보같이 왜 이러나? 쓸데없는 일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에 굶주린 사람은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자, 영을 강하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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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강해질 때 비로소 혼도 지배할 수 있어요. 혼이 그때는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몸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잔소리야, 궁시렁거리지 않습니다. 아, 당연히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영적인 질서가 잡힌 거예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함으로써 온전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는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영적인 질서가 제대로 잡힌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몸에 딱 맞는 옷처럼 너무 그게 자연스럽고 편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꼭 어떤 남들에게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괜찮은데 꼭 그것이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목소리 안 나올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저를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하는 거고 너 저 집 네가 지라 아 예 할 때 그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남이 아무도 안 했는데 여러분에게 주님이 감동 주셔서 네가 해라 아 예.
그것이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정말 아유 내가 밥 먹고 뭐한 짓이야. 멀쩡한 밥 먹고 말이야. 그럴지라도 그것은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 영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 그건 영이 강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자, 내 영을 강하게 합시다. 시작. 내 영을 시작. 내 영을 한마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린다면 그건 최고의 사랑이다 하신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시작한 이 주님 사랑에 대한 시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때 우리 교회는 정말 더 영적인 교회가 되고 신령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를 충만히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사랑할 이웃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짐질 것이 보이게 해달라고. 사랑은 짐을 지는 겁니다. 그것도 율법에 순종한 사람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비록 손해가 올지라도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짐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사랑할 이웃들 내가 제할 짐들이 보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수준 높은 영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감동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영이 점점 더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인정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는 나 혼자 살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서로 짐을 지라 이웃의 짐을 나눠 지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심령에 내 이웃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가 지고 있는 짐을 나눠 지려는 짐들이 보이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손해봄으로써 그러나 우리 영이 점점 강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